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작은 아이들 보면 집에 가면 꼭 위인전에 있더라고요. 위인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했는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놨는데, 죽음은 그렇게 오래 기록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죽었다 한두 줄 정도면 끝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둔 일주일이 이 사복음서의 절반 정도가 차지해요. 사복음서가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의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중심이 십자가 죽음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이 같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같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으로 남기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같이 죽었다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사가생. 가사가생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장로님 얘기하시네요. 이 가짜가 이제 그 십자가를 뜻하는 가짜인데,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냈어요. 가사가생이란 말은 없어. 인터넷 찾아보면 안 나올 거예요. 이 가짜는 십자가고, 가사, 죽을 사자죠. 가생, 살, 생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걸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 찬양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해도 한 4-5곡 이상이 이 말씀을 주제로 찬양을 많이 만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낯설게 바라보자. 성경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나 이 말씀 잘 알아, 이 말씀 너무 잘 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17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강의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율법주의와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론이 하나 딱 올라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17절에 대한 답을 다는데 이 반론이 뭐냐면, 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지 않고,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만약에 율법을 갖다 댔을 때 죄인은 못 잘라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너희들이 말한 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래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율법을 갖다 대서 그 사람이 율법의 잣대에 따라서 의롭지 못하고 율법의 잣대를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딱 갖다 댔는데 율법이 너 그래도 죄인이야 이러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서 죄인으로 발견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롭게 되리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면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율법 갖다 댔을 때 죄인이야 판명되며 죄인 아니냐는 이 질문에, 야, 그러면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사람이야? 죄 때문에 죽었잖아. 예수 믿고 있다가 죄인으로 판명되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답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피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헐었던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켜 행하면 되지. 그 뭐라 합니까? 보험으로 하나 예수도 믿고 보험으로 율법도 지켜 행하고 그럼 좋잖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너 율법도 지켰는데요? 이렇게 보험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 보험으로 율법을 딱 지켜 행하고 놔두면 뭐예요? 지금 보십시오. 범법한 자로 만들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율법은 뭐예요? 죄만 나에게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죄인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과거의 자신을 말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에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여러분,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교회 세운 목사님, 장로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권위주의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나만 드러내는 거죠. 다 밑에 나를 굴복해. 이거의 문제예요. 율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아래 오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자체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밑에 나세요? 율법 밑에 태어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고요? 왜 예수님 할례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인데. 할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포경수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생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왜 할례 받았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죠. 34년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주님이 순종하시고 지켜내신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결국 어떻게 되세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무슨 저주예요? 예수님이 자기 저주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기준 아래 모든 사람이 심판과 책망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율법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반복이에요. 뭐 반복이에요? 율법주의 뺏겨내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 계속 이거 나올 거예요. 지겹도록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율법주의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율법주의 성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 율법주의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와, 벌써 주일이네. 주일은 정말 죽일 날이지. 목사님 설교 오늘 오래 하는 거 아이가? 밥도 안 주는데 또 뭐 기도하러 가고 천도까지 하고 언제 마치려고 내 배고파 죽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예배 드리러 가노? 몸 안 좋다 할까? 코너란데 열난다 할까? 일주일 동안 못 살아서 핑계대고 안 날라요 하시나요? 여러분,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율법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법도요, 죄인이 죽으면요 공소권이 취소가 돼 끝나요. 누구누구 시장 죄를 졌잖아요. 죽었잖아요. 뭘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우리를 깎아내려도 내가 뭐야? 내가 죽었는데, 너 죽었는데 무슨 나한테 정죄라고 심판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죄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군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성분들 군대 얘기 싫어하시죠? 군대 얘기 싫어하고 축구 얘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얘기 뭡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얘기는 참 좀 은혜가 되는 얘기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공복무를 할 때 네 분 만에 기마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마사. 근데 기마사가 얼마나 사람이 악랄한지, 뭐만 하면 집합! 밤에 다 잘 자고 있네. 집합! 해가지고 팬티 빨으면 나는 줄 빠따 때리는 거야. 아무 이유 없어요. 술 먹고 오면 좀 때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 기마사 집합하면 막 죽었다 오늘 죽었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기마사가 전역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났다. 우리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전역하고 갔는데 3일 뒤에 술을 먹고 온 거예요. 옛날이니까 왔나 봐. 연정방 어쨌든 통과해서 왔나 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집합 해가지고 전역하고 다 끝났다는 거 다 아는데 집합하니까 엎드려 가자. 또 며칠 뒤에 또 술 먹고 집합하고 엎드려 가자. 아니 이 사람 전역하고 이제 끝났는데 술 먹고 찾아와서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그 소대에 가장 고참인 박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병장이. 근데 또 와가지고 집합하는 거예요. 집합하니까 박병장이 따라, 야! 다 그냥 자! 당신 끝났어. 말 듣지 마! 그러고 그냥 갔대요. 그 뒤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박병장님이 존경스러운지 가가지고 큰절하면서 존경합니다. 최고라고 막 최고라고 그런. 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이 우리를 부르죠. 집합해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줄 빠따 때리잖아요. 너 잘못했지, 이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런 못 살았지, 줄 빠따 때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막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박병자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래요. 율법 끝났어. 율법 끝났어. 너 율법에서 자유했어. 끝났다니까. 왜 그 밑에 따라가? 마치 이 소대원들이 끝난 줄 알면서도 의식하면서 거기 계속 짓눌러 살았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집합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줄 빠따 맞고. 여러분 우리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왜 못 누립니까? 거기에 맨날 매어서 막 살고 말씀만 보면 막 너무 막 답답하고 막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답니다. 근데 난 너무 쏘고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씀인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율법의 줄바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박병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 뒤에 숨을 쉬면 된다니까요. 너 자유했어. 나 끝났어. 이제 자유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율법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 서두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나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때 같이 죽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선악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잖아. 내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아담이 먹어가지고 죄인이 되고 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땀 흘려 피 빠지게 쇠 빠지게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나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는가?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2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의 범죄를 말해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유 억울하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죠?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이 있죠.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갔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4강 진화가 우리가 해줬는데 그때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뭐 치킨집에서 그냥 막 그죠? 맥주 공짜 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다 좋아가지고 뭐 대한민국 얼마나 난리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경기를 뛰었습니까?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좋아해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린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표에서 나가서 이겼잖아요. 아담은 대표예요. 대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미국과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 내가 계약서 안 써도 내가 사인 안 해도 대통령 있으면 그게 그 효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싫어, 나 인정 안 해. 그래도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반절을 일으키세요.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담과 완전 다른 살리는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읽을까요? 17절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죄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 죄악을 따라가고 본성을 따라가는 그 옛날 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우리 여기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도 있는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 장례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죠?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뭐요? 그의 죽음신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세례는 영적 장례식이에요. 세례가 영적 장례. 귀에 빼세요. 귀. 네. 세례는 영적 장례식인데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에서 그 세례를 줄 때는 머리에 물을 뿌려요.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그냥 담궈버려요.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 머리에 뿌려도 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세례의 의미가 가장 잘 반영되는 건 물에 잠그는 거예요. 물에 잠그는 게 뭐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냥 잠그는 게 푹 잠궈요. 그냥
이 완전 잠겨가지고 숨 못 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푹 잠그는 거예요. 너 옛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본성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네 욕심대로 살아갔던 탐욕대로 살아갔던 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너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옛 사람이 죽고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복음은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죄사함, 구원, 천국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지만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가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100% 그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모두 순종한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만드십니까?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주기 위해서 했어요. 누구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내 자식과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남편하고 싸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편하고 자식과 싸우기 힘들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그 세상에서 세상 종교들은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말 안 하는 무건 수행하고 누워서 안 자고 가보자 틀고 자고 뭐 어쨌든 나를 이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 금? 눈꺼풀. 아침마다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못 박혀 죽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래요? 못 박혀서 죽었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죽었다고. 그래서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아예 이제 빚어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깡패 중에도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시장터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쟤 깡패였는데 얼마 전까지 깡패였는데,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겁없는 여인 한 명이 김익두 그때는 전도사님이요, 김익두 전도사님이 지나가는데 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 물. 그러면 설거지 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냥 물도 아니고 그냥 물 뿌려도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하면 물을 확 뿌리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테스트 해보려고 그냥 물도 아니고 그 고춧가루 밥을 다 뜬 그 설거지 물을 얼굴 확 뽑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는가, 깡패 김익두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고 이 설거지 물을 확 뿌렸어요. 그러면서 죽었나 살았나 한번 보자 이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 하시냐, 내가 죽었으니 당신이 살았지. 옛날 같으면 네 반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깡패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 이제 괜찮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이분이 위대한 교보지만 젊어서 얼마나 허락망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쾌락과 음란이 찌날져 살았는데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날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계속 다녔더니 술집에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거스틴 모른 척하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모른 척하고 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어거스틴 나야 나라니까. 어거스틴 뭐라 할게요?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야.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어에 보시면 New Creation 되어 있어요. New Creation. 더 나은 존재, 더 좋은 존재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정죄에서 율법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위해서 율법 저주를 다 받고 죽었잖아요. 율법 제발 그 정죄감에서 해방되시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